2023년이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웃으시는 건 놀라셨다는 거죠.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저 오늘 별 생각 없이 달력을 이렇게 하고 이제 날짜를 이렇게 했는데 11월이 벌써 됐더라고요. 이렇게 놀랍고 썩 이렇게 세월이 빠르다는 게 반갑지가 않은 이유가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항상 지난 10년 동안에는 제 나이의 1의 자리가 계속 하나씩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10의 자리가 하나가 올라갑니다. 세월이 참 약속한 것 같습니다. 원치 않는 경각심을 줘서 반갑지가 않은 듯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는 의미에서 세월을 아낍시다.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세월을 아낍시다. 타이밍 좋게 우리 큐티 복 있는 사람 11월호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가하실 때 픽업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전반적인 심리가 있대요. 대표적으로 불안 심리가 있다는 겁니다. 불안은 공포하고 다르거든요. 불안하고 공포는 다릅니다. 공포는요, 대상이 있어요. 대상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을 공포심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불안은요, 대상이 없이 계속 겪고 있는 심리를 불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정적을 모두 제거한 절대 권력자에게 공포의 대상은 이미 사라졌거든요. 근데 평안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관계없거든요. 저는 얼마 전부터 아침에 당근을 먹고 있습니다. 먹는다기보다 섭취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체내의 염증을 없애주고 눈을 맑게 하는 당근의 효능 때문이지만 다르게 한번 생각해 봤더니 눈이 점점 내가 어두워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몸에 나도 모르는 염증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내 몸을 어딘가에서 갉아먹고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건강식을 많이 챙겨 드시는 이유가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불안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도요,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의미의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일을 안 하면 닥쳐올 어떤 내가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열심을 낼지도 모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좋은 이유도 많겠지만 부정적인 이유를 따지자면 공부 안 하게 되면 나도 저렇게 될까 봐, 내 미래가 아주 불편한 현실이 될까 봐 어쩌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원하게 뚫린 고속도로를 가면서도 이 길이 맞나 싶은 마음에 좌우를 살피게 되고 누구를 만나도 이 사람 정말 믿을 만할까 생각하면서 그 사람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하고요, 적절한 미소로 마음을 숨겨야 하는 우리입니다. 워낙 변수가 많거든요. 인생이 워낙 변화무쌍하지 않습니까? 내 살궁리를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한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평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사자성어가요, 호연지기라는 사자성어입니다. 호연지기, 맹자가 자기 제자에게 가르친 내용인데요, 내면, 자신 안에서 의와 도를 잘 짝짓게 되면 이 안에서 큰 기운이 생겨난대요. 당당해지고 떳떳해지고 자신만만해지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나 자신을 키우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우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불안을 해소하는 그런 해법을 좀 다른 결로 제시를 하셨습니다. 자기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방법을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면서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냐 했을 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종이 되어 오셨대요.
그것도 모자라서 누군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했습니다. 왜 그러셨냐? 하나님을 주인 삼은 복종심 때문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맹자의 이 호연지기, 자기 키움의 방법이 조금 설득력이 있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이 소개한 이 방법, 자기 비움이 여러분이 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안을 해소하는 해법으로 좀 더 들리십니까? 답 감사합니다. 후자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많이 다르지만 공통점도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하면은 발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발음이 가지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맹자는 호연지기라는 것이 바른 내면에서 나오는 강한 기운이래요. 내가 바르고 내가 정당하면 나의 모든 것에서 정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는 바른 자리였고요. 종의 자리였죠. 그리고 겸손이라는 바른 마음으로 십자가의 바른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발음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부분이요.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어떤 마음일지 궁금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 본문의 시작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12절이 시작되거든요. 앞에 있는 내용과 오늘 본문이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잘 연결된 겁니다. 어떤 연관이 있나?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복종입니다. 순종하자는 겁니다. 뭘 따르라는 얘기인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은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 어떤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12절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네, 항상 복종하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바울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 또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럼 누구처럼 복종하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했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께 복종하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 권면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른 신앙으로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바른 신앙이 발라야지 아주 쉬운 명제죠. 그렇지만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입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신앙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관한 믿음을 먼저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저는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 중에 참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새로운 가족, 새신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그렇습니다. 새 가족을 만날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 저에겐 특혜 같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예수를 정말 믿느냐, 이렇게 짧은 질문으로 진단을 좀 해야 복음을 어떻게 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고, 예수님을 믿느냐고 질문해요. 그러면 우리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 계신 건 믿는다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죠. 추측이고 감정입니다.
바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은 이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종의 모습을 갖게 하시고 나의 죄와 사망과 저주를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을,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받아들일 때 나의 죄도 나의 저주와 사망도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다 죽고 없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멘이시죠? 예,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조금 그와 반하는 듯한 뉘앙스를 가지는 대목이 있습니다. 12절을 다시 봐주시면요, 12절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언뜻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틀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말하자면 판은 깔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틀 안에 내용물을 채우는 것은 너희 몫이야. 너희가 적정량의 내용물을 잘 담아 놓고 그 뚜껑을 닫아 마무리하면 구원이 마무리되는 것이야 하고 이해가 되지는 않으십니까? 그렇게 들리지는 않으세요? 이런 말에 장단을 맞추기라도 하듯이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거든요. 형제님은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세요? 그렇게 묻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로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지만은 우리 예상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가 글쎄요, 가봐야 알지요. 아이고 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요. 예,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겸손하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드는데 이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지옥에 가고 어떤 분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왜 어떤 분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까요? 왜 어떤 분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죄가 많아서요. 그래서 지옥 갑니까? 비교해 보니까 천국에 가는 저 사람보다 내가 죄를 조금 더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카트라인에 딱 못 미친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딱 정해 놓았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근데 똑같이 죄를 지어도 누구는 천국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면 그것은 죄의 양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준은,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은, 성경적인 기준은 그 죄를 해결했느냐,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자기가 안고 하나님을 배웠느냐, 그 차이입니다. 반대로 천국은요, 천국은 어떻게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의 농도가 아무리 짙다 해도,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내가 죄를 많이 지었다 해도 그 죄를 내가 해결받았다면 나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악은 선으로 포장되지 않습니다. 죄는 가려서 될 일이 아니라 소멸,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없앨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 때 이 이루다는 이루지 못한 것이니 마지막 남은 일을 너희가 해서 잘 마무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너희가 동참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카테가주마이는요, 신약에서 총 22번 사용되는 뜻입니다. 이루다로 번역해도 한국말로는 괜찮아요. 그런데 22번 용례를 자세히, 제가 이제 22개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은 많은 구절을 찾아봤을 때 그 마운스 헬라어 성경 단어집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의미가 실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너희 온 구원을 너희가 실행해라 이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효과를 내라는 거예요. 이펙트 있게 효과를 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result,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요,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구원을 속에만 가둬두지 말고 그 구원을 꺼내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 가운데서 효과 있게 결과물로서 열매 있게 뽐내듯 세상에 나타내라 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너희에게 이미 주신 구원과 영생을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뽐내듯이 밖으로 나타내라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았으니 거기에 안주하고만 있지 말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그 생을 살아내라 라는 뜻입니다. 현재 미국 갈보리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스킵 헤이츠 그 박사는 이렇게 영어로 표현했습니다. You work out what God works in you. work out 해라는 겁니다. 워크아웃 하면요, 우리가 짐에서 운동하잖아요. 근육 운동하잖아요. 그걸 워크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쉽게 말해서. 워크아웃을 뭘로 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이미 너 안에서 일하고 있는 그것으로 드러내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13장 바로 다음 절이죠.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 함께 한번 큰 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보고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네가 해야 돼 하고 나서 하나님이 하셔. 이게 분명히 안 맞잖아요. 이런 뜻에서 흐름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이 너희 안에 있는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서 실행하고 근육 운동을 하듯이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될 몫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쭉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적이 나를 공격할 때 웬만한 신체 부위에 맞으면 그걸 그냥 상처받았다 그러죠. 상처를 입는 겁니다. 그런데요, 머리에 누가 공격해서 맞으면 이건 치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지장이 있는 상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구원은 전신갑주 중에 어디를 보호해요? 구원은 구원에 대한 믿음. 예, 머리를 보호하는 구원의 투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 아니 바른 믿음, 그 근거가 성경적일 때 여러분은 안전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루어가고 실행해 가는 것을 우리의 태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같은 12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거 하래요. 두려워하면서 벌벌벌 떨면서까지 이거를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이겠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보면 아무 소망 없이 늙어가고 있는 모세가 그냥 양을 치면서 소망 없는 그 광야 땅, 마른 땅에서 멀리 저기 구석에 보니까 떨기가 막 타고 있는 거예요. 타는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불만 있지 타지 않는 떨기를 보게 된 겁니다. 그 즉시 모세는 뭘 느꼈습니까? 아,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모세가 느꼈을 그것이 두려움 그리고 떨림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지옥에 가면 안 되지, 지옥에 갈까봐 하는 두려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거 잘못하면은 처벌이 있지 않을까 하는 떨림도 아닙니다. 경외하는 깊은 마음입니다. 깊이 있는 사랑입니다. 바른 신앙은 바른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인데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이기도 하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요즘 신앙이 너무 가볍잖아요. 저기 있는 누군가 얘기가 아니라 저와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신앙이 너무 가볍습니다. 뭘 조금 마음이 동하여 시작했다가도 조금 더 인내하지 못하고 그냥 휙휙 던져버립니다. 싫으면 안 하고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도 내가 싫으면 그냥 거부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 다반사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너무 중요해진 세상에 우리가 다 살고 있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두렵고 떨림. 저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꼭 회복해야 될 우리의 중심,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른 사랑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처벌을 두려워하는 처벌을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열심도 내고요. 처벌과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또는 두려워하면서 얼마나 많은 걸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걸 이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할머니가 손주에게 선물을 주거든요. 그런데 그걸 일일이 장부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손주에게 야 이거 다 장부 보여주면서 야 이거 내가 다 사준 거라고 보상을 요구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 정도밖에 나에게 못하냐고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할머니 손주 사랑이 세상 어느 사랑에 비할 겁니까? 물론 할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정확합니다. 두려움 안 됩니다. 보상이 있을 수 없어요. 천국의 상급이요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천국입니다. 무슨 상급이 있어요? 주시면 감사할 뿐이고요 다 똑같아요. 거기 가면 우리 인간의 언어로 우리 눈높이에서 그냥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뜻에 맞게 사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것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바른 사랑입니다. 욥의 예를 들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욥 같은 사람이 없다. 얼마나 사랑스럽냐고. 욥같이 의롭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은 없다고. 이렇게 막 지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욥을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해요? 반문하기를 아니 욥이 까닭 없이 주님을 경외하겠냐고. 까닭,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럽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우리도 그 위에 서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수시로 받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자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적절한 보상을 주지 않는데도 바라는 것 하나도 안 이루어주세요. 요즘 특별히 그래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도 그 뜻대로 살겠다 말하는 것이 바른 신앙, 바른 사랑 아니겠습니까? 바벨론 왕이요 식민지 종으로 이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불러왔잖아요. 그런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활활 타는 그 풀무불, 그러니까 불구덩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처에만 가도 뜨거운 불 앞에서 왕이 도전합니다. 너 이래도 네가 믿는 여호와 부인 안 하고 신상에 절 안 할래? 이렇게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그랬을 때 이 세 친구가 그 윽박지르는 왕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 풀무불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건져내 주실 거라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에 절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세 친구가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옥 보낼 것 같아서 두려웠을까요? 이렇게 해야 지금 죽어도 나중에 큰 상이 있을 것이다. 이런 보상에 대한 기대가 있어서 이랬을까요? 아닐 겁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도저히 무엇으로도 저버려질 수 없는
대상이었던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도대체? 이걸 그냥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고 대체 불가결하고 조금이라도 욕되게 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음, 그거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믿음만으로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사랑해야 가능합니다. 참된 신앙은 반드시 바른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요, 범사에 매사에 뭘 하든 간에 누구 앞에서든 담대하십시오. 주님이 내 편이십니다. 괜찮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 간에 거기다가 이렇게 변명하고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세상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간에, 내 스스로 내가 어떻게 보이든 간에 그것마저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분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결국 다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도저히 못 해먹겠네. 지긋지긋하다. 뭔진 모르겠어요. 사람이든 일이든 모르겠어요. 그런 인내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십니까? 한 번만 더 참아보십시오. 대신에 그냥 내가 잘 참으니까 참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참아보는 겁니다. 어제도 참았고요. 오늘도 참았어요. 그러니까요. 내일도 참자고요. 뭐 때문에요? 그냥 참는 거 말고요.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노력하고. 아니요. 그 의미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인내 속에서 발견되면 참을 만한 겁니다. 내가 인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 참아주지 않을 겁니다. 결국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때는 내 옆에 주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든 마지막이든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그때 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바른 소원도 주십니다. 어떤 소원을 주시느냐?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요, 저는 불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소원이 있잖아요. 소망이. 그러면요, 지금 이 순간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다 만족스럽고 다 그냥 편해. 그럼 소원이 없어요. 안 생겨요. 진정한 소원은 지금을 불편하는 마음에서 생겨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세상이 편해요? 편할 때도 있죠. 좋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새록새록 내 안에서 회복될 때마다, 그 순간마다 나는 계속해서 세상이 불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가치가 다른 두 세상이 충돌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기만 하겠습니까? 어떻게 싸움이 안 일어납니까? 성도로서 내가 늘 편해.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뭘 봐도 내가 뭘 즐겨도 난 다 편하고 내가 다 수용 가능해. 이거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대낌이 없다? 둘 중 하나예요. 하나님을 완벽히 사랑해요. 그냥 초탈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니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세상이 친근한 거죠. 이 또 다른 세상, 하늘의 왕국, 천국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그 둘 사이에서 하이브리드라고 할까요? 공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있겠어요. 또 얼마나 탈이 많겠어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13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탁 심겨져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이 소원이 심겨져요? 여기서요. 저 멀리 세상도 아니고요. 너무 평화롭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천국도 아닙니다. 그 중간지대인 교회에서 심겨져 있습니다. 신앙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이걸 절대 이해하지 못해요. 뭐하러 그렇게 욕 들어가면서 교회 다니냐고. 아니 지금 할 일도 많고 네 코가 석자인데 뭐하러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토요일 가가지고 하루 종일 음식 만든다고 거기 있고, 그걸 뭐하러 네 호주머니에 돈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바자회 해가면서 팔고 그러냐고. 응? 편하게 살지. 너희 하나님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냐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합니다. 신앙의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한 욕구,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에게 있습니다. 거룩한 불편함이 생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현실에서 이게 잘 충족이 안 되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요. 더 뜨겁게 예배하고 싶어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이 교회에서 나누고 싶고 막 느끼고 싶고 막 발산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편하고 불만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갈급함이라고 합니다. 목이 마르는 것처럼 맑은 시냇물 시원하게 좀 마시고 싶은 그 갈급함이라고 하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 간절함 아니겠습니까? 시편 42편을 보십시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읽으면서도 왜 그럴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아니면 막 공감이 되세요. 2절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 겁니다.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입니다. 사슴이 목마르지 않은 까닭은 다른 것으로 이미 목이 축여져서입니다. 사슴이요, 목마르다고 콜라를 마시면 사슴 몸이 망가질 겁니다. 옛날에 썩 바람직하지는 않은 분이 나오셔서 예를 든 건데 제가 인상적이라서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성장기 때 단백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시장가에 학교 근처에 파는 그 불량식품 오징어 튀김을 자꾸 먹으니까 몸은 단백질이 들어오니까요, 몸이 막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튀김으로 인식을 한대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뇌가. 그래서 아이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할 때 단백질이 막 땡기는데, 말하자면. 근데 뇌는 튀김을 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없는 불량한 튀김 음식을 자꾸 애들이 군것질 삼아 즐긴다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강을 해치죠. 잘 성장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런데요, 다른 것으로 약간씩 비슷한 만족감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이것으로 만족하고 살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 튀김에 속아 영을 망가뜨리는 형국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셨는데요, 이때 소원이라고 하면 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는데 원어로 보면 힘을 주신다, 에너지를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믿고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걸 가능하게도 하시는 힘을 우리 안에서 work in 하시는 그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냐 한번 보시면요. 14절 보십시오.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때 원망은요, 의성어입니다. 궁시렁대는 소리입니다. 원망.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의 탓이라고 잘 그러잖아요. 그 스머프 만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똘똘이 스머프도 있는데 투덜이 스머프가 있잖아요. 투덜이 스머프가 항상 궁시렁거립니다. 이게 특징입니다. 피곤합니다. 특징이 또 있죠. 어딜 가나 거기 있는 스머프가 투덜이 스머프입니다. 뭘 하든 투덜이가 있어요. 우리 중에도 투덜거리는 재능이 있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피해야 합니다. 이까지 올라오더라도 자제하고 절제해야 합니다. 힘들어집니다. 이때 시비는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비판입니다. 누군가 비판을 하면 겸허히 받아들일 만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근데 또 누군가가 비판을 하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뭐가 차이냐면은 태도가 차이입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나를 위해서 정말로 겸손하게 나에게 좋은 조언,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할 때는 우리가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참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원망, 시비 나오고 이제부터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밑에 조금 더 나오거든요. 이러한 여타의 내용들이 교회 밖의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 안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 안,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어떤 일에 여러분은 민감하게 시시비비를 그릇된 태도로 말하고 계십니까? 반대로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은 상처를 입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이제 마지막 15절,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16절, 15절만 먼저 읽을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교회에서 잘하면 세상이 알아주는 겁니다. 교회에서 못하면 세상이 손가락질합니다. 세상 밖에서 뭘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집안 단속부터 하자고요.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잘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 밖에 가서도, 교회 밖에 가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물론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자랑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에 천국 문 앞에서 자랑스러운 아무개야 불러주실 날, 그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부끄러움을 모르는 염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나만 그런가? 다들 그러고 사는데 뭐 죄를 짓는데 죄가 아니다 얘기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을 탓하자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너는, 바로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에 대한 질문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바르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르게 신앙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